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생명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지금 7월의 교육의 달, 그리고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학교와 또 다음 세대,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씀으로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3명의 사사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왕정 시대가 되기까지 그 시간들을 사사 시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에요. 모두가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6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도록 돌려보냅니다. 여호수아를 통한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각 지파로 흩어져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보았던 장로들의 생존까지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 함께 했던 장로들도 다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의 BC와 AD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신앙을 잘 지켜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장로들이 죽고 난 후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를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다른 세대, different generation이라고 그 세대의 다음 세대들을 명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세 번째,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기는 그 세대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요,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이 노력을 당하고 주의 모든 대적의 손에 의해서 팔아 넘기시고, 다시는 대적들에게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동안에는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승리의 역사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손이 도리어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고요, 이스라엘을 심한 곤란에 빠뜨리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이 사사 시대부터는 소위 4S, 4S 사이클로 이렇게
영적인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범죄하게 됩니다. sin. 두 번째는 그리하여서 이방 민족의 노예가 돼요. slavery. 그리고 세 번째,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탄원하고 기도하게 돼요. supplication.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은 긍휼한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salvation. sin, slavery, 그 다음에 supplication, 그리고 salvation. 이 4S의 신앙 사이클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사사시대는 타락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를 향수하고 죽습니다. 그가 장사 지낸 곳은 그 기업의 경내인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라고 오늘 9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여호수아 24장 30절에는 딥낫 세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30절에는 딥낫 세라. 그 다음에 지금 사사기 2장 9절에는 딥낫 헤레스. 이 지명이 바뀐 것인가? 똑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어져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0절에 딥낫 세라는 풍성한 기업이라는 뜻이 있고요. 지금 사사기 2장 9절에 딥낫 헤레스는 한 줌의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승승장구했을 때 여호수아가 죽고 그 장사 지낸 곳을 딥낫 세라.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 유산이고 보배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는 딥낫 헤레스. 그래서 한 줌의 흙이 되는 그 장소로 변질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이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된 이 원인은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십의 부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함께 누리고 경험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장로들도 다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된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행하신 그 큰 일의 역사도 알지 못했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의 우상들을 섬기는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다른 세대, 디퍼런트 제너레이션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여호수아의 부재예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의 부재였습니다. 결국 영적 지도자들, 영적 리더십의 부재가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영적 지도자들, 영적 리더들의 역할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이 한번 패러다임을 보면 1세대의 부흥의 경험을 맛보죠. 근데 2세대 가서 겨우 명맥을 유지해요. 3세대 가서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이 영적 부흥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게 돼요.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그 장로들이 살아있었던 그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도 죽게 된 후에 그들은 간접적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가나안 첫 세대의 사람들의 마음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가나안 첫 세대는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말씀 신앙, 진리, 이 간절한 믿음으로 그 마음이 충만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일어났다는 다른 세대들은 진리는 그저 머리로 전수되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을 섬기고 한쪽은 우상을 섬기며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갈짓자 행보를 하면서 머뭇머뭇하며 결단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전투, 아이성의 전투, 그리고 그 성공과 실패를 보게 되고요. 아일론 골짜기의 그 전투 대승의 영적 체험을 공유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살아계셨을 때는요, 그 생생한 믿음의 증인들, 이게 요즘 말하는 라떼가 아니에요. 그때 라떼하고 지금의 라떼가 다른 거예요. 이 장로님이 전해주셨던 아주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 그 증언을 받고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 장로들도 다 돌아가시고 요단을 언약궤를 붙들고 말씀과 함께 건넜던 그 체험들, 길갈의 그 할례의 체험들, 전쟁 앞에서 할례를 하면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생생한 체험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말씀으로 이기고 무너뜨렸던 그 역사들, 아이성 전투의 그 교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교훈을 주셨던 그 역사들도. 여러분, 아일론 골짜기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저 달과 해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던 태양과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역사도 이제 옛날 이야기. 오늘 본문 앞에 복임의 그 통 안에 눈물도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 이야기로 전락한 그런 모습. 이제 신앙이 경험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 지식으로만 되었던 그 신앙. 결국 여호수아가 있었던 그 딥낫셀의 풍성한 유산, 그 기업의 은혜들은 이제 결국은 딥낫 헤레스, 한 줌의 흙이 되고 마는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들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세상을 변화시킬 강력한 영적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하는 이유 중 저는 그 한 가지를 소위 어른, 이 나이 많은 분, 장로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리더들이 부재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고 여기에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의 대접받고 싶고 영적 지도자라는 칭호를 받고는 싶지만 실질적으로 신앙과 믿음의 어른이 되지 못하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때 다른 세대가 오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다음 세대가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십의 부재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신앙 교육의 부재입니다. 신앙 교육의 부재.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 세대력 교회 양승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의 책 크리스천 다움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도눅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강도눅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강도눅은 교육가였고 교회의 믿음 좋은 장로였습니다. 그에게 강반석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강도눅은 딸에게 반석이란 든든한 이름을 지어주었고 평생 교회 생활을 이어가는 종교성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믿는 총각, 믿음 좋은 총각이 아니라 믿는 총각 김형직을 남편으로 짝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수직적인 증거,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스토리, 신앙의 계승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김형직과 강반석 사이에 김일성이라고 불리는 김성주가 태어납니다.
김형직과 강반석은 아들에게 풍채 좋은 외모, 똑똑한 머리,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많은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뺐죠.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빼고 그렇게 물려주었다는 거죠. 그들이 제쳐놓은 한 가지 일, 복음의 수직적 증거, 다음 세대로 이 믿음의 신앙 스토리, 페이스 스토리가 이어지도록, 신앙을 계승하도록 이것을 실패한 일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됐고 반백년이 넘는 이 고통의 피눈물의 세월들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승원 목사님이 언젠가 평양에 갔을 때가 있어서 김일성 기념관, 거기에 김일성 자서전을 본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자기는 깜짝 놀란 그런 사실을 알게 됐는데, 거기에 자서전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일요일마다 내 손을 붙들고 교회에 갔다. 목사의 설교는 길고 지루했다. 어머니는 계속 졸고 있었다. 여러분 보세요.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교육가예요. 어머니 이름이 반석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신앙에 물려주지 않고, 신앙의 유산이 없고 교육이 되지 않으니, 기독교 배경에서 자란, 그 가정에서 배경에서 자란 김일성이가 자서전에 자신이 경험한 영적 경험들, 신앙의 경험들 불과 몇 줄에 그것이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상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땅끝까지 수평적 선교에 우리가 열을 내고 있는 동안 수직적 선교, 다음 세대로 내 아들과 딸이, 내 손자와 손녀에게로 이 복음이,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전수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땅끝에 가서 수평적으로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어디 간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아들, 내 딸이, 내 손자, 손녀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고 있지 않는데 그 선교가 무슨 말이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지금 부모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자녀들의 세대, 우리를 능가하는 이 다음 세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의 이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땅끝의 복음 선교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땅끝의 복음 선교는 다음 세대로 내 아들과 내 딸, 내 손자와 손녀에게 신앙이 먼저 계승되고 난 후에, 이 분명한 신앙의 계승 후에 땅끝의 선교가 더 넘치도록, 더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음 세대의 영적 신앙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다음 세대의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야 할 책임이 동시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자신이 영적 리더십으로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영적 신앙의 지도를 하고 다음 세대를 영적 세대로 길러내야 할 책임이 동시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직적 선교가 된 후에 땅끝에 수평적 선교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그래서 다음의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 스토리가 이어지고 연결돼서, 그래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 교육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뭘 가르쳐야 할까요? 오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나타난 이유가 뭐였죠?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일의 역사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교육할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큰일의 역사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신앙의 도구,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무엇을 가리켜야 되는 말이에요. 신앙의 도구가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성경에 다 있어요. 신앙 교육의 핵심은 성경 교육이에요.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 여러분 이전에 뭐죠? 여름 성경 학교.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조기 교육. 영어 가르쳐야 되죠. 수학 가르쳐야죠. 미국 가야 되죠. 어학연수 가야 되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조기 교육은 신앙 교육이에요. 언제부터 가르쳐야 돼요? 모태로부터, 태중으로부터, 복중으로부터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태아로부터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여러분 성경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구원으로 이르는 지혜의 역사를 이루게 돼요. 다른 어떤 책도, 그렇게 많이 팔린 책들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의 지혜를 가르쳐준 책이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자녀들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는 모든 방법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교육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책망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삼성에 들어가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책,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책, 그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책, 그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펴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을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다음 세대가 생명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신앙교육의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가르치냐 말이죠. 마지막으로 바로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죠? 나를 본받아라. 나를 배워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게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내가 본받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메시지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남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김동견 교수님, 이분이 인도를 방문하고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인도 가면 안 되죠. 지금 인도 수만 명이 코로나 발생하는데 그 전에 코로나19 전에 몇 년 전에 인도를 여행하시고 글을 남기신 거예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잠시 인도 여행 다녀왔습니다. 하루는 델리에 있는 간디 박물관에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간디 박물관은 규모도 작고 볼 것이 없다고 했지만 평소 존경하는 인물이라 가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여러 가지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특히 두 가지 구절에서 오랫동안 생각할 주제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이고 신금을 올리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것에 대한 글입니다. 간디 박물관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박한 크기의 별다른 장식도 없었습니다. 간디의 흉상 몇 개와 일생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진과 글들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간디가 사용하던 물건들도 조금 모아서 진열을 해놓았지만 별다른 물건은 없었습니다. 간디가 세계적인 존경을 받고 인도인들의 절대적인 추앙을 받는 인물인 것을 감안하면 좀 더 풍성하고 화려한 기념반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간디의 연설문, 사진, 편지 등을 재밌게 구경했습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지식과 일치하는 것도 있었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간디 박물관 한쪽 구석에 작은 구덩이에 덩그러니 어떤 문구가 있는데 저는 그 글귀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런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My life is my message. My life is my message. 나의 삶이 나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든 사람은 어떤 방법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메시지가 돼서 그들에게 전달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간디는 이것을, 이 정신을, 이 마음을 품고 My life is my message. 내 삶이 나의 메시지가 된다. 이 삶으로 철저히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느낌은 저에게 그냥 파편처럼 조각나서 남아 있습니다. 부끄럽다는 느낌, 고개를 들 수 없었던 느낌, 한 위대한 인간 앞에서 너무나 왜소해지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저를 엄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본 해퍼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본 해퍼 목사님이 간디를 향해, 간디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우리 시대의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본 해퍼 목사님의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y life is my message. 사실은 너무나 도전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이 문구 앞에서 저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목사는 말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목사들 중에서 My life is my message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목사님이죠. 김동근 교수님. 저는 중년을 넘은 나이입니다. 저는 이미 My life is my message라고 말하기에 너무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청년들에게 기대해 봅니다. 언젠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청년 세대들에게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간디의 위대함은 그 정신에 있었습니다. 그는 초라한 몰골의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스스로 어떤 권위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한 정신은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고 그 정신은 인도와 세계인을 감동시켰습니다. 간디 박물관은 화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화려한 치장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의 정신이 깃든 단순한 한 구절만으로 충분했습니다. My life is my message.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이 끝나고 각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서 그 받은 유산을 따라서 어쩌면 풍성한 은혜를 살았어요. 넘치고 넘쳐요. 부족함이 없어요. 광야에서 살던 때를 보세요. 애굽에서 살던 때를 보세요. 가나안은 천국이에요. 원하는 대로, 마음 먹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래서 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얘도 신이고 얘도 하나님 삼을 수 있고 쟤도 하나님 삼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넘쳐나는 시대. 그 넘쳐나는 시대에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광야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계심으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고 모든 것이 넉넉했고, 여러분, 우리 이전의 세대를 보세요. 가난하고 먹을 것 없고 정말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오직 하나님 붙들고 오직 예수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세대.
그러나 지금 세대, 사사시대 똑같지 않아요? 모든 것이 넘쳐요. 풍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해요. 자기가 왕이에요. 원하는 대로 생각만 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딱 하나, 여호와 신앙. 하나님이 빠지면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사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광야의 세대였고, 광야 시대였고, 우리 믿음의 세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아들과 딸이, 손자 손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빠진 세대가 아니라, 모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 지도자가 되어서 신앙의 교육을 통한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거룩한 사명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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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사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믿음의 세대가 떠나간 그 다음 세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은 그 세대는 다른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손 놓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세대 속에 하나님, 우리 대구시는 교회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종들과 우리 장로들과 믿음의 선진들, 이 믿음의 조상들, 영적 지도자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성경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그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할 때요, 그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